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셔서 극복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과 육의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회의 심령에 평안을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감당하심에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3월 소망의 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2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때때로 형제의 것을 탐하며 시기하고 다투었음을 아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그들의 이치를 쫓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구별되어 행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며 낱낱이 아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정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상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개인의 사회활동과 경제 상황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낯을 피하여 성도 간 믿음의 교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운행되고 있음을 믿기에 기도로 인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끝내실 줄 믿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으로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멈추어 무고한 백성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북한의 헛된 야욕으로 또 오판으로 인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 대선을 통해 큰 사고 없이 평화로움 속에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4월이면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으로 섬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임직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선출할 이 행사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순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 혼자 있을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관 곳곳에 나아가 목숨 다하 열정으로 선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파송된 선교사들과 가족,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걸림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강한 오른팔로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목회를 통해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비밀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호를 높이기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2부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마음 모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이날 성광재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시며 성도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주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며 영육간의 신령한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처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우한 줄고의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며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2년도 3월달 세 번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책 이름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이 책엔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해상공원에 가서 그게 큰 돌고래가 가날픈 그 조련사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 조련사에게 의해서 저게 덩치 큰 돌고래가 신나게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돌고래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로 훈련시키면 잘하면 또 칭찬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자꾸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 주었더니 이 돌고래가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발휘해 가지고 아주 능력 있게 묘기를 부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만 있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점점 그것이 또 기점이 되어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돌고래에게 뭔가를 영향을 줘가지고 더 잘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칭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하신 내용들을 전부 인정해 준 것을 바라보면요, 거의 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 중에서 2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는 책망을 다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받은 2교회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칭찬하면은 또 우리가 뭘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고 왜 책망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받은 은사가 어떤 대단한 것을 받았냐, 큰 은사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열매가 있게 되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백부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칭찬, 따뜻한 사랑의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대한 기사를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30초만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니, 이어령 박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자기 딸이 있잖아요. 자기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딸이 어릴 때 잠자기 전에는 꼭 아빠한테 와서 아빠에게 다 안겨주고, 또 아빠의 칭찬과 또 잘 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에게 서재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이어령 박사는 다음날 원고를 제출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집중하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하고 딸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야, 아빠 바빠, 지금 빨리 들어가, 나 귀찮게, 내일 아침에 원고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글을 또 쓴 것이 있어요. 책을 쓴 것이. 그 글 내용 속에서 자기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빠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잘 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빠를 찾아갔는데, 아빠는 바쁘다, 시간 없다, 빨리 자, 이런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 마음에 맺혀 있는데, 나중에 뒤에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지만은 그전에는 그 마음이 늘 섭섭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30초를 과거로 돌릴 수 없겠습니까? 그 30초가 언제 필요한 30초냐? 딸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아빠 하고 찾아왔을 때 쓰던 원고를 펜을 놓고 돌아서서, 사랑하는 내 딸 와 하고 안아주고, 그래 오늘 저녁에도 잠 잘 자, 아빠도 잠 잘 잘 거야, 그래 잘 들어가, 이 말을 30초만은 되는데 이걸 못 해준 것이 너무 마음이 맺혀가지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 30초만 뒤로 돌릴 수 없을까요? 라고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이 사랑의 말과 또 이런 칭찬의 말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로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남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우리의 심성이 근본적으로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의 몸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 자식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자기의 바람과 기대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칭찬보다는 책망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또 야단치게 되고 또 아이를 향하여서 질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내가 질책을 한다고 해서 큰 인물도 될 수도 있고 전혀 아닌 방향으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알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고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이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어요. 네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복음서에서 2명,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명, 토탈 4명의 백부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백부장들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서에는 나오는 2명의 이름은 이름이 금명되지 않고 그냥 백부장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2사람이 나오는데요. 2사람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장교로서 점령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꼭 3번씩 하루에 기도를 드리고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결국에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다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 압송의 책임을 진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율리오라고 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압송해 가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장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점점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시간 그 모습을 백부장이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그 백부장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집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주인이 모든 그의 생명권도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종을 엄하게 다룰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사랑하는 종을 백방으로 의사들로 데려다 두고 약도 먹여왔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회당에 있는 장로들을 보내서 이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대해줘야 되는데 이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내지는 본인 자신이 교만한 모습을 가져서 나는 모든 것에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서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은 바로 그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게 되면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칠고 교만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남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던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사울을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그냥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그 사실만 알려드리고 자기의 이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버지가 미우면요 그의 아들도 미우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끝까지 지속되고 다윗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계산을 내가지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을 끝까지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다윗이 먹는 밥상에 같이 앉아서 죽을 때까지 밥을 같이 먹게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를 더 사시겠어요? 몇천 년을 사시겠습니까? 몇백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떤 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사랑의 주님을 본받으면서 닮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모습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생각과 또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 누가 100% 잘하는 것만 있겠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못하는 것을 찾아내어가지고 그것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내 속에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초보적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허물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끌어안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종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까지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백부장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당을 보러보니까 회당이 너무 좁고 회당이 우리 낡았고 회당의 모습이 너무 누추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좀 편하게 좀 모임을 가지시고 또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거두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회당을 지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그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회당을 지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재를 털은 겁니다. 누가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윗도요, 저 뒤에 히터를 털어놨습니까? 좀 다 꺼주세요. 너무 더워. 다 좀 꺼주세요. 예. 앞에 온도가 25도 막 6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그가 회당을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주동자가 되지 못하지만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사다 놔줬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성전을 충분히 넉넉하게 지었고, 그리고 자재가 남아가지고 자기의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도 쓰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베풀지 못하고 또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적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마음이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지극히 적은 예물을 드렸던 과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교회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불참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아예 관심을 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분량의 만큼만 우리는 같이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인정을 받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점령한 땅에 그런 장교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점령당한 지역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주야라고 불렀잖아요. 계급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백부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는 자신을 다 낮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딱 낮추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유대 땅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요,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이 신에 있는 끈을 묶고 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더 낮은 사람이다. 잔치집에서, 결혼하는 잔치집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자기 자신은 그 신랑이 기뻐하는 하나의 그러한 축하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동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진 겸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십시오. 내게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뭘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바뀌는 거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칠었던 마음, 함부로 대든 말과 행동을 하든 나를 낮추어서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거칠고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해 줘야죠.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 잘못이 습관화되면은 그 공동체는 진보할 수 없고 온전한 길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좀 잘못한 건 지적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서 더 잘하도록 끌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걸 배우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좋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은 교만하게 산단 말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약을 써봤지만 되지도 않는 그러한 자기의 종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자신을 실험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내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럼 왕답게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답게 우리 예수님을 대하시면 됩니다. 그 주인답게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죽음으로써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느냐? 겸손한 것이 있느냐?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 주님에게 합격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이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고 또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직분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오래된 신앙의 경력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갈 때만이 그것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면서 칭찬받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성강의 가족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슬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11제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언금을 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당회 안수입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강사님은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김희석 교수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성광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결혼과 소총권까지 쭉 보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